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가 막 쩡쩡대서 오늘 은혜가 떨어진다 그러니 성경 본문도 왜 이렇게 재미없는, 이 사람 이름만 나오는 이 재미없는 본문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성경 통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실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구약은 좀 힘드니까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고 신약을 딱 폈는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뭐는 낳고 이걸 읽어야 되나 한 반쯤 되면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탁 덮고선 이제 또 잊어버리게 되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성경 통독하실 때 재미없는 부분이 있으면요 그거 갖고 막 읽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쭉 한번 손가락으로 쭉 내린 다음에 이렇게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 받는 부분부터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성경에 왜 족보가 있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제 구약에도 보면 역대상 이런 데 막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기뻐하고 이번 금년도 표처럼 말씀으로 행복한 그런 삶, 교회가 되기를 바라실 텐데 왜 쓸데없는 이 족보는 잔뜩 넣어갖고 이 걸림돌이 되게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는데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모른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오늘 그 본문에도 나오지만 말입니다.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뭐 아수르니 아키미니 이게 예수님의 몇 대 할아버지니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 텐데 왜 이걸 이렇게 쓰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걸 지면을 또 그 하는 지면을 할애해서 족보를 저에게 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족보가 은혜가 되기 시작했어요. 족보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제 재밌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이제 알게 되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8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저희 교육관을 지을 때 교육관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증축이나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이제 어떻게 걷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옛날 그 헌금 기록을 보게 됐어요. 저희 이 교회를 옮겨올 때, 처음 옮겨올 때 헌금하신 분들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는데 뭐 어떤 분이 얼마 내시고 어떤 분이 얼마 내시고 어떤 분이 얼마 내시고 이제 그걸 보는데 쭉 내려가다가 가슴이 갑자기 이렇게 뭉클해지는 거 있죠. 이분들 어떤 분들은 저희가 알고 있고 여태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제가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이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이름이 빠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교육관이 이제 저희들이 증축을 하면서 건축헌금 약정헌금을 받았죠. 약정헌금을 받아서 약정헌금 하신 분들 그 기록을 이제 이름들을 기록하는데 제가 2번, 3번씩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빠지면 안 되니까, 이름이 잘못 적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에 참여하신 분들 참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기억해야 되니까, 그래서 2번, 3번씩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이래서 족보를 하나님께서 쓰셨구나.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는 어떤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말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이름들을 쭉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만약에 제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빠지면 이건 대성통곡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가문의 영광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다 적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처럼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는 안 돼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신나는 날입니까? 신나는 일입니까? 아멘 나오지 않으세요? 아직까지 실감이 잘 안 가시죠? 하늘나라 갈 때가 아직 멀어서 실감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이름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큰일 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 근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들의 이름을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미가 그 아이를 이룰 수 있겠지만 아이 자식을 낳은 어미가 그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잊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설상 그 여인이 어미가 아이 이름을 잊어버린다 해도 나는 너희를 잃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우리의 귀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성가가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뭐 아무개야 라고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안다는 것은 여기서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도 그가 닦아주시죠.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나의 삶의 그 모든 것, 나의 아픈 것, 나의 어려워하는 것, 나의 힘든 것, 나의 죄악, 내가 감사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적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부터 성경의 족보가 나올 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 여기 내 이름도 어딘가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한번 찬양 같이 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이름 아시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람이 살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잊혀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과 서로가 서로를 기억해 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까? 당신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은혜를 받을 때 어떤 게 아니면 저는 최성철 집사님 드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전에는 이제 여기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드럼 치는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보거든요. 그러면 드럼에 이렇게 열중돼서, 열중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그 찬양에 이렇게 심취돼서 드럼을 치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안 넣어도 되는 이런 그거를 이렇게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럼 최성철 집사님이 신났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 제가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이명건 집사님 찬양하는 데 은혜가 돼요. 저번에 한번 찬양을 드리는데 저 뒤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서 누군가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제가 틀리니까 뒤에서 딱 치고 들어와 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희 함께 이렇게 서로를 함께 하면서 기억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더 놀라운 사실을 저희 발견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족보를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여자 이름이 5, 그러니까 마리아까지 5이죠. 마리아를 빼고는 4인데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일단 남자들의 이름만, 아버지 이름들만 나오는데 여자들의 이름이 나왔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고요. 당신은 여자를 또 그렇게 사람 취급을 안 하던 그러한 문화권이었으니까. 근데 여자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여자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여자들의 어떤 여자들인가를 살펴보면 이게 좀 기가 막힌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 어떤 여자가 나옵니까?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시아버지를 꼬셔서 시아버지랑 동침을 해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귀를 막고 좀 안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거기서 쌍둥이를 낳는 이런 며느리였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창세기 38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다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하고 병원에 가 계신 우리 전영원 권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에 그러니까 어느 때는 보면 몰라도 되는 그런 사실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 다말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말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집안을 다 말아먹은 여자이기 때문에 기억하신다고. 이 다말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어떤 여자냐면 창녀였습니다. 창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딱 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룻입니다. 룻이란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젊었을 때 남편이 죽습니다. 젊어서 과부가 됐는데 그 다음에 재혼을 하게 됐는데 어떤 남자랑 재혼을 하냐면 나이가 많고 대신에 돈 많은 사람이랑 재혼을 합니다. 룻기에 가시면 나와요. 룻기 한번 성경에 조그만 책인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무튼 그냥 꼬십니다. 밤중에 찾아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남자가 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나 책임지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러는 그 여자인데 그게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는데 이 여자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라고 나오는데 밧세바는 어떤 여자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 같은 거 이런 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창세기 38장이나 사무엘하 11장 이런 걸 보시면 성경이 재밌습니다.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윗 왕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죠. 그리고 나서 아이를 베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결국 남편이 이 사실을 무마하려고 이 다윗 왕이 남편을 죽이죠. 남편을 죽입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이 밧세바라는 여자는 왕궁으로 옮겨와서 다윗이랑 삽니다. 근데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밧세바입니다. 이 4 여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러분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삶이 그렇게 깨끗하다거나 고상하다거나 이상적이다거나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보면요, 성령님으로 해서 잉태되었지만 처녀 때 아이를 뵙지 않았습니다.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처녀가 아이를 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 여자는 다 이게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좀 이상한, 이게 좀 뭐가 안 맞는 그러한 여인들이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많고 많은 여인들 중에서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남자들이 많으니까 다 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왜 이 4사람을 기록했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공주 같았던 사라도 있었고요. 참 적극적이고 화끈하고 아무튼 굉장히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어머니였던 리브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곱의 마음을 확 뺏어버린 라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라라 리브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예뻤는지 나이가 들어서도 다른 남자들이 막 침을 흘릴 정도 그런 미모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여자가 많이 있었는데 왜 다말, 집안을 다 말아먹을 것 같은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런 여자를 택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6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과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여자가 밧세바인데 밧세바란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왜 이 사람은 이름을 적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 적었을까? 밧세바가 더 미워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아가 이방인이었습니다. 햇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었고 라합도 가나안 창녀였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시민권 못 따게 하라고 한 사람들이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천적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영주권 못 받게 하라. 시민권 못 받게 하라. 모압 국사는 완전히 배제된 사람이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룻이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햇사람인 우리아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방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계보에 나온 네 여인은 다 이방 사람들이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순결하고 고귀한 유대인 어머니와 유대인 어머니 또 유대인 아내들의 이름은 다 빼고 왜 이래도 문제 있는 여성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을까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이걸 읽더니 이러더라고요. 야, 예수님 이 가족은 콩가루 집안이네 라고 해요. 콩가루 집안이네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콩가루 집안 아시죠? 뭐 위아래가 없고 막 관계가 복잡하고 뭐 이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었다. 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꼬시지 않나, 뭐 창녀했던 사람이 들어가질 않나, 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오질 않나, 또 아무튼 아주 그냥 콩가루 집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이런 사람들, 즉 콩가루 집안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복음은 이런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혀졌던 이런 죄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제가 목회를 한 지 한 20, 30년 이렇게 되는데 콩가루 집안 아닌 집안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한두 컵을 벗기고 나면 다 거기가 거긴 것이 우리 집안입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내려갔을 때 아틀란타에서 내려가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해주신 말씀이 여기서는 목사님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래요. 묻지 마 존이다. 묻지 마 존. 왜 그런가 봤더니 시카고, LA, 뉴욕에서 실패하고 힘들고 도망오고 이런 사람들이 아틀란타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뭐 하다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이러면 이게 그다음부터는 이제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다 사정에서 도망 오신 분들인데요. 저희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숨겨놓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평생을 이제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있는데 평생을 어머니로 알고 지냈던 분이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애를 못 낳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쪽이죠. 시댁에서 그랬겠죠. 씨바지 여인을 찾아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이제 뺏어온 거죠. 뺏어와서 이 어머니가 이제 키운 겁니다. 자기 아이. 그러니까 참 뺏긴 여인도 그렇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도 그렇고 한을 품고 사는 그런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서 목사님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결국에는 낳으신 어머니도 찾고 또 길러주신 어머니에게도 효도 잘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런 아픔을 지니고 사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오시니 상담을 하자고 하셔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그때 30대였는데 30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충격을 받아갖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아내랑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고 사는데 하는 아내가 고백을 한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전에 결혼을 한번 했을 때는 거예요. 아까지 낳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일찍 죽어서 아이를 입양시키고 자기는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또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잘하는 걸 보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은혜 받고선 그냥 이걸 남편한테 얘기해 버린 거예요. 남편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봐도 나고 마음은 복잡한 거죠. 그래서 저를 찾아왔는데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서 30대에 뭘 알겠습니까? 인생의 경험도 이런 일도 있구나, 진짜 있구나 하면서 그냥 버벅대고 기도만 합시다, 기도합시다 뭐 이러고 말았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이제 그 후에 두 분이서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사랑의 그런 사랑을 찾고 잘 결혼 생활을 하셨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이런 삶이 있구나. 근데 보니까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비슷한 일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은 한번 오셔서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숨겨놓은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발견하니까 40대에 바람 피다가 애인이랑 아버지 몰래 바람 피면서 애인에게랑 왔다 갔다 한 편지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걸 이제 보면서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이런 때가 힘든 때가 있었고 아버님과의 관계를 또 아니까 이런 데서 또 어머니가 또 권사님이고 막 신앙생활 이렇게 하신 분인데 어머니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이상적인 가정인 줄 알았는데 그 역시 콩가루가 묻어있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러다가 혹시 내 얘기도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보니까 어디서나 콩가루 사정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도. 한 번은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제 와이프랑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저 무슨 콩가루 집안이 저런가. 왜 시어머니랑 며느리는 저렇게 싸우고 중간에 있는 남편은 왜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러고선 봤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옆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 얘기랑 너무 비슷하더라고.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 집도 콩가루 집안이구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집안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콩가루 집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대단한 명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들이 잘나고 우리들이 다 완전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남에게 드러내기 힘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나는 명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위에 가나안 창녀 라합이라는 생각 입으로도 참 이렇게 표현내기 힘든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조의 증조 할아버지란 보아스라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이 오늘 지겹게 보이는 그 족보가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에 관한 얘기가 빌레몬서라는 딱 한 장짜리 성경이 있는데요. 신약에 뒤쪽에 보면 거기에 오네시모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면 노예였는데 그냥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인집으로 돌아가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던 오네시모가 나중에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됐다는 것을 저희 보게 되는데요. 시리아 안디옥에 주교했던 이그네시우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됐는데 그 편지 속에 내용 속에 에베소 감독 오네시모에게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즉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 로마 제국에는 6천만 가량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에는 완전히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노예 둘 심심하면 니네들 불러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니네들 한 놈이 죽을 때까지 싸우라 그러고 한 사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싸우고 죽여도 아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기분 나쁘면 이렇게 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여러분 당시 로마에서는 당나귀와 노예는 똑같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당나귀는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고 노예는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뿐이다. 이 차이였다는데 그런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감독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닥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소중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복음이며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콩가루 같던 가정이,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귀히 보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콩가루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야기를 참 잘하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는데 그 얘기가 저 여태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데렐라라는 여자의 이야기인데, 그 옛날에 신데렐라라는 여자가 살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돈도 많고.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대신 새어머니를 맡게 되는데, 새어머니가 이제 두 딸이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가 생기나 보다 그러고 좋아했는데 웬걸 이 어머니가 돈만 보면서 그 온 아주 그냥 나쁜 그런 여자기 때문에 아주 계모 그다음에 이 새로 들어온 언니들이 이 신데렐라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몰래 구박하고 뭐 이러다가, 근데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그러니까 이 구박이 심해져서 이제는 완전히 하녀로 굴뚝이나 닦고 설거지나 하고 빨래나 하고 완전히 하녀로서 이런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 나라에 어나운스먼트가 생겼는데, 그 나라 왕자님이 아내를 찾는다, 왕비를 찾는다, 세자비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든 그 처녀들이 이제 흥분이 돼갖고 그 세자비를 찾는 그 자리에 무도회에 이제 가려고 막 준비를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신데렐라도 여자인지라 거기에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아세요? 근데 아시는 얘기를 내가 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뭐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정이 나타나갖고 뭐 호박을 마차로 만들고 쥐새끼를 말로 만들고 이래갖고서 이제 이 옷을 이쁘게 해갖고 이제 보내죠. 유리구두를 신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2시까지는 꼭 돌아와야 된다. 왜? 12시가 되면 하루가 지나면서 이 마법의 효력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12시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무도회를 갔습니다. 신데렐라가 딱 들어서는 순간 왕자가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리죠. 신데렐라만 춤을 춥니다. 신데렐라가 황홀한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시계를 보니까 5분 전 12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지. 조금만 1분만 더. 4분, 3분, 2분. 그러다가 종이 치기 시작합니다. 땡.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뒤를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 순간을 놓치지 못해서 그냥 서 있다가 12시가 넘어버렸습니다. 12시가 넘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원래 입던 그 거지 같은 하녀 옷, 손톱 밑에 때가 껴있는 모습, 머리에 기름 묻은 모습, 얼굴에 석탄이 묻은 그런 모습으로 확 변해버렸습니다. 무도의 그 한가운데 있던 아름다운 여인이 갑자기 거지꼴이 되니까 음악이 멈추고 사람들이 다 돌아보고 이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냥 정적이 흐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신데렐라에게 집중되는 순간,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그때에 저만치 있던 왕자가 뚜벅 걸어오더니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신데렐라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줍니다. 가려주고선 그 다음부터는 행복하게 살았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희가 신데렐라와 같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무도회에 가서 행복하게 지내는, 이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가리죠. 때로는 복권 당첨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무슨 마법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끄러운 모습은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때 저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시고 그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셨어요. 저희들로 하여금 콩가루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그런 명가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런 신데렐라 같은 우리를 평화의 왕, 사랑의 왕 되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말과 같이 파렴치한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라합과 같이 한없이 부끄러운 과거를 지내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룻과 같이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그런 내배침을 당한 그러한 외국인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밧세바와 같이 손가락질 받기에 딱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감추고 숨기고 싶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과거, 콩가루의 흔적들을 다 지우고 없애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명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이 대강절, 성찬절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말과 같은 파렴치한 존재도, 라합과 같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이도, 룻과 같이 희망이 없었던 자, 밧세바와 같이 손가락질을 받을 삶,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서게 해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가문의 일원으로 삼으신, 믿음의 사람으로 인물로 기억되게 해주신, 쓸모없고 부끄러웠던 삶을 확 바꿔주신, 손가루라는 낙인을 깨끗하게 지우시고 믿음의 대가, 믿음의 명가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 새로운 가문을 이루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